사순절 14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사순절 14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경험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고향에 들어가면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의 근원에서 직접 길어 올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원 저자로부터 직강을 들으니 그곳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반응,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의아합니다. 분명 안식일의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 앞에 감탄했으나 결국은 배척했습니다. 배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척했던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척의 이유는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라면 보다 좀 신비로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또한 형제, 자매 등 혈육도 밝혀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너무 평범했던 것이죠. 자기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그들은 답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보다도 자기들의 방식과 방법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틀 안에서만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그 틀 속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틀에 갇히거나 그들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에게 계시되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모든 이론에 속박되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모든 사고에 포착되지 않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죠. 그분의 방법과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육신부터가 이미 인간의 상상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우린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정의가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오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요.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사실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땅 속에 있는 작은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까?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인간의 눈에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상과 예측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는 적용 가능한 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상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기존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다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며 자신감 혹은 자만에 취했던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무리가 한 번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식사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어찌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아이가 가져왔을 법한 그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몇 가지를 예수님 앞으로 들고 오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 제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보이죠?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오병이어가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이 되고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먼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터인데 그 생각을 부여잡지 않죠.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골리앗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기준, 이스라엘 군대가 정의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판단을 중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삶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질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생각과 판단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모든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 희망차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셨지만 이 땅으로부터 제대로 된 무시와 배척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지혜로 주님을 알 수 없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 땅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곳곳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